다 같이 기도 올립시다. 전지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여 쫓겨나서 죽었던 인간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복중에서 야곱을 택하여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왕으로 독생자 보내주셔서 야곱의 집의 모든 죄를 주님이 걸머지고 우리가 범한 십자가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나이다. 이 큰 사랑을 받고서도 감사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야곱 미약해서 은혜의 보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이 밤에 주님 다시 올 때 초대교회 되려고 지침서를 주님이 세계교회의 대표가 되는 세메장막 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를 읽을 때에 하나같이 깨닫고 어둠과 싸워 이기는 빛의 종들 되도록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절에서)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와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만 봅시다. 계시록 1장에서는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종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7절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각인이 다 주님을 보고 재림주를 봅니다. 또 그 찌른 대적들도 7째 머리 8째 왕이지요. 그럼 구약의 에집트부터 적기도 국가인데 마지막 재림 때까지 원수들도 다 봅니다. 그렇게 도적같이 좋다는 말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영접하려면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촛대 교회가 되어야 된다. 2장 3장의 목적이 촛대 교회가 되라고. 근데 1장 13절에 주님이 요한 사도에게 나타났을 때
7 촛대 사이에 섰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느냐?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둠은 빛 앞에 쓰러집니다. 무슨 어둠이냐? 원죄의 어둠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때 예수님이십니다. 오신 분이 구름 가운데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입니다. 다니엘도 쓰러졌습니다. 이사야도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겔도 모든 구약의 종들이 재림 주님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그 구약은 종말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은혜 시대 예수님은 높으신 예수님이 낮아졌지만은 구약의 종들이 나타난 예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심판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계시록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창세기에 구약의 종들이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도 쓰러진 거예요. 뭐 때문에? 선악과 어둠 때문에. 아담 헤아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빛 가운데서 조금도 불편 없이 아주 만족하게 기쁘게 살았는데 뱀의 말, 사탄의 말, 거짓말, 선악과가 들어올 때 그 빛에서 못 살아요. 쫓겨났어요. 그러고부터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 모세도 하나님 뒷모습을 조금 보고 얼굴이 강체가 났잖아요. 얼굴을 봤으면 죽어버리죠. 그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 보고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빛에 거할 수 없는 그런 빛에 계시겠어. 우리는 지금 은혜의 빛 가운데서 햇빛 가운데 살지만은 심판의 주님은 말씀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전부 안 먹으면 못 만나요. 이 예언이 등불인데 등불을 다 켜야 우리 신랑 예수님 만날 수 있죠. 지금 기독교는 천국 복음 등불을 켜놓고 앉았어요. 영혼 구원만, 마음의 천국. 이 선악과 먹은 육체의 그 원죄는 예언의 등불을 켜야 물러가는데 이 등불을 못 켜가지고 다 공도머리 갖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만 다 켜지면은 초막절인데 재림주 만나는 사람이 딱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14만 4천 명만 흑암을 뚫고 하나님 인으로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종류가 시대마다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8절에 모세를 통해 세운 강야교회는 율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했느냐 그 죄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율례가 613가지죠. 근데 그 율례와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인간이 죄를 계속 범하기 때문에 속죄 방법을만 줬어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율법 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는 길은 제사법, 속죄법, 양잡아라, 피의 제사. 그래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양의 피, 짐승의 피는 안 되니까 그 양을 잡아도 계속 마음에 죄의 뿌리가 박혀 있으니 그 죄가 자꾸 나오니까 계속 양은 죽어야 되고 소도 죽어야 되고 짐승은 죽지만 사람은 그 모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율법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억압하고 엄한 율법을 아주 파기를 시켜버려야 되겠다. 쓰지 못하는 법으로 완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의 법으로 바꿔놓은 것이요. 성신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그게 죄 짓고도 살잖아요, 지금요. 뻔뻔하게 살잖아요, 죄 짓고도. 누가 그렇게 없애느냐, 법을 고치. 예수님이 법을 바꿔놨어요.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성신 안 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인정을 않습니다. 그럼 성신을 부어주고도 사람이 완전히 못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신 받고도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됐어요. 그 날마다 죽는 그 고민을 계시록 2장, 3장, 12장까지 풀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는 사람을 날마다 살게 하느냐면 등불만 바뀌면 된다. 어두운 부분에 불만 켜면 되지요. 이 세상 자연 계시도 어두운 부분은요, 뭐 박테리아, 세균, 뭐 사람을 해하는 그런 나쁜 균들이 살아요. 알아요? 그 지하실 속에 사람 못 살아요. 병나. 그래서 방도 햇빛 도는 방이 비싸. 남양집이 비싸. 집을 사도. 네? 서양집이나 북한집은 사면요, 맨날 춥고 어둡고 집이 값이 절반값도 안 돼요. 햇빛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는 집은요, 세상에서도 비싼 집이에요. 남양집이. 대개 집을 질 때 남쪽으로 햇빛을 보고 집을 짓습니다. 이거 뭡니까? 햇빛 보려고. 남의 햇빛 뺏어가면요, 돈 물줘야 돼요. 일조건. 아파트 지을 때 앞집에 빛을, 그 앞에 집을 짓다가 딱 높이면 빛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햇빛 값을 줘야 돼요. 그 뒷집에다가. 알았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빛도 마귀라는 놈이 어둡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어둠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의 계시는 마지막 흑암, 우리 육체를 죽이는 원죄의 어둠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라 했어요? 마귀요. 사탄이요. 어둠의 주관자. 오늘까지 예수님의 빛으로 오셨는데 갈릴리 빛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줘. 그 6월절 빛이고 재림은 초막절 빛이기 때문에 이날까지 모르던 거, 모르는 성경, 예언서 전체를 다 밝혀서 그 빛을 받으면은 어둠이 물러가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불갑으로 왕이 돼야 되고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체가 빛인데 빛을 골고루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3대 절기입니다.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래서 강약교회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조각목으로 우리나라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입니다.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1.5규빗, 길이가 2.5규빗, 또 강이 1.1규빗, 1규빗 반, 1규빗, 한 규빗이가요, 한 5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개짝, 작은 개, 벗개, 그 하나님 집이 꼭 작아요. 근데 정금으로 쌓아야 돼요. 안팎으로 정금으로 싸서 세상과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걸 안 변하는 하나님 집이 순금등대, 정금등대, 정금 개짝에다가 그 앞에다 순금등대 7 등잔을 금으로 쳐서 금이 한 달란트 100근이요. 이렇게 모세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 법계, 이 하나님 성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데는 십계명 돌로 오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고 모세가 바다까지 와서 그 속에 법계를 넣고 제사장에 메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하고 그래서 솔로몬 성까지 그 법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건축이 된데 그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천년 후에 와서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3일에 딱 멋있게 지어줄게. 그 피로상 교회입니다. 그 성경은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졸음도 물러가고 신경질도 빠져나가고 예수같이 되는 기라요. 예? 여러분이 봐도 불안전하죠. 아픈 데 많죠. 예? 죄값이라요. 6,000년 동안 940억이 죄값으로 죽었어요. 지금도 6,000원 죄값으로 병나고 죽는 겁니다. 그 빨리 좀 빛을 비춰가지고 역사하면 지금 아픈 것도 다 나았고 하늘로 갔긴데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좀 한 10년 있다 할 거구만.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 하면 좋아요?
하나님도 빨리 하락하는데 이 만대를 정해놨기 때문에 시간 조절 못합니다. 당신이 만대를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 법도대로 가야 되지. 그 법 바꾸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오 5장 17절 천주는 없어질지라도 이 율법과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내가 그거 하러 왔다 이게요. 그 무더니도 기다리신 예수님 오셔서 33년에 겨우 6월절만 이루고 갔었어. 그러다 갔었어. 오순절 이뤘고 이제 초막절 재단 세워놨어요. 그 우리 시대는 이루어집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 못했을까? 하나님 안 택했어요. 지금 은혜가 이렇게 확장됐지만요, 육체구는 13, 14가 없어요. 다 흰무리는 한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편의 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0절에 바울이가 그 엄한 율법, 물로 씻고 피를 뿌리고 하는 것은 은혜를 줄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1500년 율법의 기간. 은혜는 2000년, 한란은 1260일, 1400년 반으로. 그래서 5개월에 한란이 첫째 하갈 때 쭉저기하고 쫙 갈라져 버리면 쭉저기는 후 3년 반으로. 그럼 아마겟돈 악을 쌓고 위에는 1400년 반에서 알곡을 타작해서 다 모아드리는 거예요. 왕권과 흰무리를. 그래서 이날까지 예수님 역사는 법을 세우는 역사는 구약 역사고 마태복음부터는 그 세운 법을 1차로 이룬 것이 6월절 절기. 그래서 율법에서 시편에서 선지서에서 아들이 오셨다. 어떻게 오셨느냐? 깨어진 반석 들렸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려고 십자가 저주를 받으려고 아버지가 버림당하려고 그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율법의 예언을 끌어다가 이루어졌다. 예언서가 이루어졌다. 한 구절이 이루어졌다. 그 나머지는 좀 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것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율법의 선생으로 교만해서 땅땅하고 다녔는데 은혜 주님 만나고 박설이었잖아요. 그럼 은혜가 좋단 말이요? 율법이 좋단 말이요? 은혜가 좋다. 그래서 은혜만 자랑했잖아요. 죽기까지. 나 십자가밖에 모른다 이제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은혜의 최고봉에 갔는데 그 생활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게요. 그 원인을 아무도 몰라 지금. 요즘 한국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자꾸 교인들만 보고 해결하고 따지지 자기는 날마다 죽어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자기는 다 된 줄 알아. 교인들만 잘못된 줄 알아. 예? 잘못됐죠? 자기는 바울의 간격도 안 가면서 자꾸 해결하라 그러고 그럼 부자 된다 그러고 딴 말 하는 거 지금요. 바울은 부자 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현재 형무소가 만족하다 했어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사도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럼 2장, 3장, 2장에서 에베소 있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제 5번째 사대인데, 이 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1세기 안에 있던 교회들인데, 그럼 이런 교회는 율법과 관계없습니다. 예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개척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재림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아주 무서운 주님이 나타났어요. 너 나 만나려면은 이런 건 잘못되니까 빨리 건쳐라. 예?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을 때는요, 유대인들이요, 아예 버리고 말았어요. 못 쓴다고, 버린 돌로. 그 시편 118장 22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 머리도 됐다. 그 마태복음 11장 예수 설교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구속론의 예정이 되기 때문에 버림받을 사람은 자기 길 가야 돼요. 가른지나 같이. 에서도요, 그 어머니 덕중에서 쌍둥이에서 태어나서 삽니까? 자궁이 몇 g을 했죠? 51g, 51.5g.
51.1g? 한 51g쯤 돼. 그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살던 집이, 첫 번째 집이, 그렇게 적어. 요 주먹만 해. 51g이면요. 예? 계란이 몇 g 되나요? 예? 물어봐, 가서. 저울로 사다 봐요. 51g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10달을 살고 나왔어. 근데 에서와 야곱은 그 작은 집에 둘이 같이 살았어. 복잡하게. 쌍둥이로.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그것도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 교훈이에요. 요즘 멋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무것도 봐, 에서야. 힘세고, 털숭숭 나고, 뻘겋고, 파죽족하고, 좌파 사상. 여러분, 좌파가요, 막입니다. 예? 공산당이 막이라요. 우리나라 여루당이요, 막이요. 대통령 정부가 완전 청와대가 마귀가 집을 차지했어요.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련을 보내서 심판하겠대. 그게 이사야 8장이요. 이 유다 사람이 느신과 느무랄을 기뻐해요. 이게 성경 이론 가정이요. 에덴 동산의 뱀이가 마귀 왔어요. 그 아담이아가 이렇게 물리쳐야 되잖아요. 오래 받아들였다고요. 요즘 뉴스 잘 보세요. 성경이 희한하게 이루어져요. 통일부 장관이 이종석 통일부 장관께서 북한에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이 실패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이 제일 실패 크게 했다. 그 대통령이 그걸 받들어서 맞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어제 국회에서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 하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굳이 말하자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발언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이종석 장관의 발언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여홍규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발언으로 인해 국회에서 추궁당한 것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실패든 아니든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한국의 강요들은 국회에 가서 혼이 나야 되는 것이냐면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정중하되 당당하게 답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를 예로 들면서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북한의 목을 졸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의원님께서는 미국은 일체 오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때로는 기지 있는 반문 같은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혼내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과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스스로도 달라져야 하지만 정부 강요들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비록 장관들의 국회 답변 태도를 강조하며 예로 든 것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이종석 장관 발언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그 미국 하나에 안 나요. 50년 도와줘도 미국 편 안 들고 김정일 편 든다. 김정일 지금 장관 5번째 갔거든요. 마누라가 김옥시라. 김씨고 입이 옥시야. 5번째요. 뉴스 봤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출신 40대 여성을 4번째 부인으로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김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년 전 전처 고영희 씨가 숨진 뒤부터 자신의 건강 담당 비서인 김옥 씨와 동거하고 있다고 북한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성혜림, 김영숙, 고영희 씨에 이어 김 위원장의 4번째 부인인 셈입니다. 김옥 씨는 김 위원장보다 22살이 적은 1964년생으로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 80년대 초부터 김 위원장의 건강 담당 비서인 기술서기로 일했습니다. 김 씨는 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군부대 시찰 등을 수행해왔고 지난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수행원으로 각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의 등장으로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성예림 씨가 낳은 장남 정남 씨와 고영희 씨가 낳은 차남 정철 씨, 삼남 정훈 씨 등입니다.
김 위원장과 김 씨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북한에서 후계 논의가 금기시되고 있는 것이 김 씨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직 40대 초반에 불과한 김 씨가 전처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일찌감치 후계자로 결정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SBS 김용욱입니다. 그러니까요, 백성은 굶어 죽어도 장관 가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택하면요, 이 말씀 안 들려요, 뭔 말이죠. 계시록을 몰라요. 지금 세계적으로 계시록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이 안 줘서 사명을. 그러니까 요한 사도 혼자 남아서 보안에게 내자로서 다른 사도 다 죽고 나서 마지막으로 반모섬에서 이걸 준 거요. 그런데 받으려고 죽었어요. 그래 58년 3월 19일 날 이걸 해석을 준 거예요. 왜? 마지막 미혹하는 청황색 나오니까 싸우라고 준 거예요. 예? 낙가망시들로 가서는 안 줬어요. 그게 1917년부터 땅 3분의 1 먹도록끔 교회 다 불태우고 부자 다 죽을 때까지 한 해 가만히 계시다가 58년에 후처포가 평화공정 하니까 빼내놨다 우리한테 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다. 공산당 정권에서 평화공정은 거짓말이다. 저거는 쑥물이다. 저거 용의 건세 받았다. 예? 그 용의 개통받는 것이 좌파요. 왼쪽이요, 왼쪽. 염소요, 염소 쪽이요. 양이 아니요. 그 좌파 교회도 염소 교회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 양은 오른편이죠. 염소는 왼편이죠.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죠. 뺏겼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을 영접하려면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멸천에 있죠. 다섯은 불합격이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 세웠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을 못 지켰다. 사상을 못 지켰다. 그게 좌파요. 그래서 교회는 큰데 협상으로 KNCC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입니다. 6월절 말씀입니다. 그 6월절을 지키면요 초막절로 가야 되는데 못 지키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껍데기는 번들한데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죽었었죠.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요. 사랑 안 하면 안 죽어. 네? 그래서 율법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율법교회 자격이 있죠. 이방 사람은 할례도 못 받고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십자가 밑에 누구든지 뭐 민족, 국경 차별 없이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주는 못 만납니다. 거기서는 재림주 만나면 육이 죽습니다. 그 요한도 막 덜덜 떨고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안수했잖아요. 야 일어나봐.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왔다 이해요. 그 받아놓은 것이 2장부터 21장까지인데 아주 조직적으로 그래서 목록, 본론, 결론 그래서 아마게도까지 딱 묶어놨잖아요. 알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모르면요 벙벙한지 모르죠. 그렇게 뭐 역사적인 해석, 뭐 계시적인 해석, 뭐 문자적인 해석, 뭐 계시록을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 맞지도 않는 걸 은혜 갖다 막 주니까 맞아요, 이거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마태복음 9장 보면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니까 죄인들이 살판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율법이 엄하니까 죄를 지으면서도요, 다 보따서 감춰놓고요, 나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형식 외식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 새끼들. 그래서 첫째 옮겼잖아요. 그 말라기 1장 11절. 이방으로 빛이 갑니다. 2번 갑니다. 율법의 백성이 패역해서 해결 안 하니 율법의 목적을 모르고 율법을 가지고요 돈벌이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성전에서 비둘기파고 소파고 졸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서 발칵 뒤집어 퍼버렸지. 2번씩이나. 그럼 이거 재림할 때는 또 졸고 있으면 그냥 또 뒤집어 퍼야 또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요 48년 졸아요. 이미 밤중이요.
58년부터 흑암이었거든. 구장에서. 거기 청항생활 넷째인이요. 5째나 팔이 나팔로는요. 58년 3월 18일부터 지금 2006년이니까 48년 아닙니까? 밤이 깊어도 한참 깊었지. 그렇게 밤중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적교회도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기를, 너 계속 자면은 내가 와도 몰라. 그게 도적같이. 도적은 아니에요. 예수님 도적 아닙니다. 도적같이. 도적이 올 때는 주인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깨있으면 도적이 갔다 잠들면 오는 거예요. 조금 더 이따 자그라 빨리 갔다가 잠자면 와서 문 두드려보고 코를 뚫다가 하면은 담 넘어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도 두드리면 누구야 하면요 도둑이 가버려. 그 밤새도 안 자면 도둑 맞아. 그러니까 살전 5장에도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의 아들이잖아. 알지? 주님이 도착한다는 거 너 알고 있지? 그 뜻은 계시록 1장 7절하고 좀 상반되는 말이에요. 주님 올 때 각인이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도래가서 그 말씀 자체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과 원수가 됐다. 예. 관계가 없다. 그러면 주님 일을 몰라. 스룹바벨이 뭔지 성교가 뭔지 다시는 뭔지 세일이 뭔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걸 알라 이 말이죠.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이 요구하면은 예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가 막혀서 안 들려. 눈이 막혀서 안 보여. 그러니까 속에 견복이 돼가지고 주님은 계속 일하는데도 이거는 모르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게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도적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그러면 이들은 다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아. 응? 성경에 도둑질 많지요. 주님과 관계없는 게 도둑질이요. 응? 자, 예레미야 23장에 말씀 도적이 있죠. 응? 하나님 참종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가마솥에 끓는다. 북방 잡으러 온다는데 이거 반대하면 하나님 말씀 다 도둑질해 간 사람들. 마귀종들이에요. 마귀종들. 하나님의 천지 충만하시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그럼 하나님 눈은 안팎에 가득하죠. 대생물 맞아요? 4장에 가면 나와요. 계시 4장에. 그런데 하나님 주무셔 졸아요. 시편 121편 보면 3절에 나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응?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택한 이스라엘을 지키지 안 택하면 안 지킵니다. 여기 한란에 택한 자가 따로 있고요. 은혜로 택한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갈 때 한란에 택한 사람만 다리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붙어있잖아요. 에스라에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에서는 언약에 떨어졌거든. 유대인들은 은혜에서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떨어진 사람은 쭉적이들이요. 미련한 처녀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0절에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가 예레미야 빼놓고는 전체다요. 그렇게 5장에 공의를 구하는 사람,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예루살렘 용서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자로. 의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피로 발라서 예정 속에 택한 사람을 은혜로, 은혜법으로 구원해 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14만 4천만 재림좀 만나기 때문에 너나 나나 아무나 계시록 암이 아니고 한란에 택한 사람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에 세일을 고할 때 22절에 왜 도적을 맞느냐? 이 세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도적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느냐? 이렇게 해놓고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이제 부활하면 심판받지 않습니까? 행위심판도 뭐 보건시험 받을 때 너 세일 들었냐? 왜 도적 맞았느냐? 예? 세일 들었지 너? 들었는데요. 그 기단 아닙니까? 너 도적 맞았잖아. 이사야 42장이 심판합니다. 또 스가랴 5장에 보면요. 저주 두루마리가 누구 집에 가요? 도둑질한 사람 집에. 예? 그게 하나님은 계속 구원을 하는데 아들을 통해서 교회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짐승 타고 가고 음녀가 되고 세상으로 가고 부자로 가고 돈 벌러 가고 집지로 가고 다 가서 노아 때 같이.
그 노아 때에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는데 홍수가 도저까지 왔어요. 죽는 사람은 홍수 날 줄 몰랐거든. 막 비가 쏟아지는 40일간 막 물이 불어오르는데 거기 하나님 보낸 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이 도적 같다는 거죠.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은. 그 노아는 방주를 명령에 따라 만들었어요. 그 방주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림자 상징입니다. 그 말라기 3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도둑질 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뭐 했는데 12일조와 현물을 다 떼어먹었다. 그래서 문 닫는다. 왜 문 닫느냐? 도둑놈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문 닫아라. 그래서 문 딱 닫고 세리와니가 문 열고 왔더라고요. 세리와니가 예수님을 뒤에다 모시고 와서 이 예수가 양의 문이다 하고 문 열어놨어요. 회개하라! 문 열렸다. 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리와니를요, 반대하고 예수도 반대하고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왔잖아요. 좋게 됐죠? 복 받았죠? 그럼 이사 1장에 하나님의 자녀를 2000년 길렀는데 다시 연의 법으로 이사 1장의 법인데 내 백성들이 도둑놈하고 짝했다. 도적과 짝이 됐다. 도둑놈이 뭔지 알아요? 마귀요. 공산당이 도둑놈이요. 그 좌파가 도둑놈이요. 그 짝짝을 됐다. 그래서 칼이 삼켜간다. 이사의 변론 안 하면은 이사의 변론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다 삼켜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주님이 뭐 하시는 알면은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재림에 대해서 나팔도 모르고 인도 모르고 계속 보면요. 주님은 일을 하지만은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 주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은 분명히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니까 만나지만은 어둠에 빠져버리면은 템포트, 그렇게 유혹에 떨어지면은 주님은 안 만나준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의 기간 테스트가 5째나 팔이에요. 그래서 58년부터 세계는 어둠에 빠진 거예요. 그 사대교회의 편지는 7영 7별이죠. 그렇게 심판의 영 7영. 이사 11장에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영의 신, 판결의 신이 심판에 이 말씀 이루는 종에게 주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피로상 교회입니다. 율법교회 아닙니다. 율법교회는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세례안의 소개를 받고 세상에 검증 왔는데 이 성경 흐르버렸겠죠. 그 성경이 율법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피로상교회가 새로 지어집니다. 오순절에. 그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가 이 교회 감독은 우리다. 하나님 우리를 감독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웠다. 고린도 후서 3장에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무서운 율법이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 보고 얼굴 빛이 나서 수건 가렸는데 그 율법의 위대한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수건이 벗겨진다. 그만 예수가 율법의 요구를 다 줬다. 다 내줘. 죄값을 내줬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못 잡아간 다음에 예수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에 나오면은 율법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수건이 벗겨졌다. 율법이 완성됐다. 이번에 계시록 빛에 나오면은 6,000년 동안 아이고 하고 아파 죽던 몸이 싹 나아가지고 변화돼서 하늘로 간다. 그러면 계시록의 마지막 초대교회에서 최고죠. 그럼 따라하세요. 모세 강약교에서 죄를 배우고 제사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때 하나님은 홍보석 하나님, 진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엄하신 율법. 바울은 내가 엄한 율법, 엄한 바리새파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엄하다 했죠. 그 엄한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딱 만났는데 율법이 깨졌다. 쓰러졌다. 그러면 율법을 쓰러뜨리는 분은 더 좋은 분 아니냐? 그분이 바로 은혜의 예수다. 그 은혜로 살지 율법으로는 사람만 괴롭히지 못 살린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 뭐요? 따해요. 율법은 진노만 이룬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만민의 그 성령은 한계점이 영혼만 구원시키면 되지 몸은 못 살려.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낳다 정한 건 정했어. 한 번 낳다 죽는 건 반드시 정했다. 그게 바울의 성령의 설교인데 창세기 3장 19절을 인용한 거예요.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뭐 먹고 선아가 먹고. 그럼 선아가 뽑아내면은 흙으로 가지 말고 하늘로 바로 오너라. 그래서 에녹이 갔어요. 엘리야 갔어요. 보여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300년 동안. 그래서 계시록 따라가면 동행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면 어둠이 못 견디고 빠져나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의 빛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았잖아요. 인자로서 계시다가 메시아로 계시다가 심판주가 됐으니까 그 빛을 가져오니 은혜 받았던 대표 사도가 쓰러졌잖아요. 그럼 지금 목사도 다 쓰러지잖아요. 그 안 쓰러지면은 11장에 다시 연 증거 마치면은 3일 반 죽었다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본문 좀 봅시다. 3장 1절에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교회가 물어보면요 믿는다 해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사는 거는 세상과 같이 살아요. 세상과 똑같아.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주일에 교회 오는 거. 주일에 교회 오는 거 같고 다르고 거의 다 똑같아. 세상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세상 친구 어울리고 그 양심이 괴로워야 되는데 양심이 잠들어 버렸어. 여러분 주님 일 안 하면 괴로워야 되거든요. 그건 안 괴로워. 그러니까 신앙 영적이 잠이 들었어요. 잠 깨야 돼. 그래서 이 잠 깨를 했어. 사대기 야 잠 깨. 문을 두드려. 제일 마지막에 가면 더 아직 더러운 게 하나 나옵니다. 나오겠고요. 이거 완전히 깊이 잠들어. 문을 두드려도 놓고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돼가지고. 그렇게 필요상 교회답고 육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혼은 예수 공도를 받았지만은 육체는 예수 편지를 읽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세라가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금 계시로 안 지키면 죽어요. 예? 그럼 굉장히 귀한 책이죠. 사복음서는요. 한 번도 안 읽어도요. 죽을 때 주역하면 천국 가. 그게 우편강도 아닙니까? 예? 그 영혼권은요. 예수 공로로 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 육체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신 줘서 우리 육체로서 순종하래요. 우리만 두면 또 순종 못해요. 폐액이 남아서 고체불통이요. 그래서 7영을 좋은 게 부으면요. 그 7영이 그 사람을 일시키는 거예요. 입도 열고 마음도 주관하고 몸도 힘도 쇠임도 주고 해서 그래서 증거 맞추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주님 만나면요. 너 어찌 여기 왔노? 물어볼 때 예수님이 주님 피로 씻었지요. 성령에 감동했지요. 성령이 또 우리를 고쳤지요. 또 우리 폐역을 또 뽑아줬지요. 그래서 삼위일체께서 이렇게 좋게 다시 만들었나이다. 그게 답이요. 알았어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응? 뭐 했는 게서 답이 나오지. 다 위에서 해준 건데. 예? 그럼 우리 성가 뭐예요? 위에서 오는 역사 인간들이 또 땅하리 짐승 사상망에 후에 막심하리로다. 헛금을 거둔 원수들이다. 그 허공 꾸지 말라고요. 공산당 도와주지 말라고요. 공산당 도와주지 말라고 우리 원수니까 싸워야 된다. 사상전쟁에서. 그럼 주님이 여기 행위를 안다 했는데 오늘 자기 행위를 고백한 사람 없어요. 교회. 난 이런 이것이 죄인 줄 몰라. 타협이 KNCC가 정통인 줄 알아. 공산당 도와주는 게 그게 진리 역사인 줄 알아. 북한 선교
세계 선교가 천국 복음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재림주는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짐승과 싸워라. 붉은 막 칼 들고 나왔다. 청황색 나왔다. 거기서 나오라. 땅 산불이 어두워졌다. 쑥물이다. 나오라 거기서. 하나님을 맞으라. 이렇게 명령했지. 정신의 입 맞으라 강력해서요. 하나님인을 같이 강조했어요. 계시록 7장에. 근데 보세요. 1절. 자,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이제 58년부터 지금까지요. 밤중입니다. 48년 동안 영적 밤중이요. 영적 밤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미 학교에서 스가랴서에 유다의 회복이 70년인데 흑암 뚫는 겁니다. 그 스가랴 4장에 신으로 되겠지. 신으로. 우리 제단은 신으로 되기 때문에 인간이 못합니다. 갈릴리 빛도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했고요.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사탄과 싸워 이겼고 성령 역사입니다. 2절에요. 너는 일깨워. 일찍 깨라. 빨리 깨라. 잠 깨라. 사대교회 잠 깨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지금 신앙이 다 말라 빠지고 조금 남았다. 응?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지금 타협하고 있다. 너 스룹바벨 안 가고 바벨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곧 끝날이 온다 지금. 피로상 교회를 다 하나님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셋의 아들들 홍수 임박할 때 계속 가인의 씨하고 혼인한 거예요. 응? 어둠의 자식들하고 빛의 자식이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빛이신데 도저히 못 보겠다 눈 뜨고는 그래서 나 후회한다. 나 사람 만난 거 후회한다. 한탄한다. 그렇게 노아야 나는 심판해야 되겠다. 니만은 살아남아야 되지. 방주 만들어라. 예? 먹고 살기에 바쁜데 방주 만들었어. 요즘 교인들이 왜 주님을 충성하냐?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래요. 먹고 살다 죽으면 못해. 안 먹고 살아야 되지. 어? 먹고 살다 죽는 게 좋아. 안 먹고 굶고라 살아야 돼. 살고 나면 열방점을 다 오는데 뭐 세상에 다 내낀데 뭐 지금 당장 배좀 고프고 뭐 아이고 내일 쓸 돈이 없는데 예수님 내일 염려하랬겠어요? 우리끼리인데 뭐 그 주저주저합니까? 예수님이 내일 염려하래 하지 말으세요. 근데 뭐 내년에 가서 뭐 노후 대책이 어떻고 너 안 늙으면 어떻게 살지 뭐 그래서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내일 염려 아니요? 맞죠? 잘못된 거이다. 그렇게 바보가 예수 믿지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안 맞아 머리가. 예수님은 아버지 머리가 맞는데 우리는 이 땅의 머리가 맞춰 선악과 먹은 머리로 맞추게 안 맞아 거리가 뭐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난다고 지금. 내가 필요빨을 줬더니 너 내 말 안 듣고 누마 듣는 거 지금. 응? 여러분들 애들 막 돈을 많이 해서 마지 잘 길러서 뭐 서울대 갖춰놓고 딱 일하고 하면 그 부모 말 안 듣고 지 맘 하면 올라가 안 올라가? 야 니한테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내 말 안 듣고 니 맘 하는 게 올라가죠? 똑같아. 하나님도. 자식을 길러놨는데 자식이 머리로서 바깥이 쓸모가 없어. 다 얻어맞고 마귀한테 찍혀가지고. 그 하나님이 6천년 자식 길렀는데 못 쓰겠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사 1장 18절에 그래도 나는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 한없는 긍휼이 있잖아. 하나의 속성이 계셔사다 가면 두 가지거든요. 진노와 긍휼이라. 그게 홍보석, 벽옥. 벽옥은 푸른 색깔 하나님 사랑. 홍보석은 진노 하나님. 그 율법은 홍보석 하나님. 사복음서는 벽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딜레마에 걸렸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 율법은 내가 세운 법인데 이 백성이 다 범하니 율법으로 죽여버리면 율법 혼자 남았는데 뭐 하나 쓸데기 있는 사람 없는데 그렇게 옆에 사랑이 있다가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 법으로는 안 됩니다. 아담부터 법으로는 안 되고요. 이제 다른 법을 씁시다. 무슨 법? 사랑의 법을 씁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따라요.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 무엇이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라. 그 율법은 사랑 앞에 쩔쩔매는 거지. 뭐. 사랑이 막 율법을 보따라 쌌거든요. 그 율법이 보따라 속에서 녹아버렸어. 어?
아세요? 예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거고 무용지물이에요. 예수 앞에서는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랑을 베풀어 사놨더니만요. 여러분 몸속에 끝까지 버티는 원죄가 남아있잖아. 신경질. 있죠? 새쪽, 빼쪽. 그거 있죠? 그거 이제 계시록으로 싸면 돼. 계시록 밥부지를 싸면 고기 빠져나가요. 그 밥부지 두 개죠? 유월절 밥부제, 초막절 밥부제. 밥부제 아니 보자기. 보자기. 죄를 쌓는 보자기. 그 죄가 두 개거든. 자범죄, 원죄. 자범죄는 십자가에 보자기를 싸고, 원죄는 표로삼 책, 계시록으로 싸면은 원죄가 뭐 사가지 뿌리 없어졌어. 예? 그래 뭐 은혜에 보좌 편하면은 병든 몸도 고쳐지지요. 그래. 그래서 환자가 많이 고치고 예수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친 거 없어요? 있죠? 약으로 안 되는데 예수 은혜만 받아서 쥐들로 없어져 버렸어. 그쵸? 근데 원죄는 안 없어져. 죽어도. 결국은 공급을 이끌고 갈 때, 너 흑이니까 가자, 흙으로 가자. 근데 예수님이 그 딱 막으려고 계시록을 준 거요. 계시록 뭐 천국 가 준 거 아니에요? 너 은혜 받아도 지금 좋은다, 잠들었다. 그 잠을 깨우려면은 계시록대로 읽어 들으면은 내가 건세 줄게. 그러면 이제 그 흑암이 빠져나가는 거야. 6,000년 만에. 그래서 11장 12절에 공중의 주님 만나. 이 몸이 만나. 몸이. 응? 아, 사도행전도 쩔쩔쩔쩔맨데 쓰러지는데 어디 우리를 만났으느냐. 저 근처 꿀같이 못하는 거지. 증거 맞춰간 거죠. 그래서 이 행위가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저주받고 우리에게 사랑 주셨고 피 주셨는데 그 사랑과 피를 끝까지 지켜야 되지. 왜 거짓 평화 공존 마귀한테 공산가한테 속느냐 이 말이에요. 그 58년부터요 시험 기간입니다. 테스트. 그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땅에 계실 때 난리가 두 번 난다. 그래도 세상 끝은 아니야.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와서 미혹한다. 그 시험에 빠진다. 끝까지 견디면은 구원 얻는다. 천국복음 다 전하면 세상 끝날온다. 그때 다니엘서 보아라. 창세들 환란 온다. 그 환란을 위해서 내가 육체 구원 때문에 환란을 감해 주리라. 그래서 계시록의 환란 감화는 여호와의 책인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했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이 계시를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하시고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받은 거 아니냐? 이걸 지금 나한테 주고 있다. 그래서 라우디가 교회에 2장 끝에 봤죠? 이세벨 교훈 왔다. 너 이 이세벨 사상 지킨 사람, 이기고 지킨 사람은 첫장같이 준다. 이 첫장같을 내가 아버지가 받은 것이다. 그 받은 거 사절교회 주님께 몰라요. 잠이 들어서. 전 돈 버는 것만 신경 쓰지요. 계시로 신경 안 씁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서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요. 하늘로 갈 사람은요. 적어요. 입맞이 자막하기 때문에. 학개서를 통해야 돼요. 학개서를 통과 안 하면 하늘로 못 가요. 우리 재단 학개서를 세운 재단이거든요. 뭐니 캐도 꽉 잡는 게 뭐예요? 따라요. 뭐니 캐도 마귀 잡는 것이 촛대교회다. 그래서 학개서 서가라서에 초막절을 지켜야 성산에 간다고요. 성산이 몇 장이요? 8장. 잘 아시네. 남마도 맞아요? 무슨 8장? 스가랴 8장. 성산의 축복. 거기 가면 어린애 그만 안 돼요. 장난한다 했어요. 그래서 8장 9절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여호와가 성전 건축하는데 선지 누구요? 학개서 거냐? 그 두 사람을 꼭 붙들래? 그러면 그쪽에서 붙여준대요? 우리가 붙들면 그쪽으로 붙들어준다. 네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자, 이 문제를 놓고 가슴을 치면요. 7명이 와서 역사하셔. 남정조조에게. 그래서 이번에 계시록을 읽고 듣고 이거 어떻게 받은 책인데 얼마나 귀한 책인데 이 귀중성을 알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언기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 남종 여종께 역사하면은 서거라 하나님께 감나무 기름이 발라지면 감나무 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으로 되지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 택한 사람은 항상 이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주인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죠? 강아지 손 들어봐요. 집에 개 없어요? 개 먹일 집이 있어요. 먹이죠. 개 집이 없는 것. 어떤 분들은 개를 왜 먹이느냐? 우울증이 있어서 개를 먹이라고 의사가 가르쳐줍니다. 정신과 의사가 당신 너무 편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병이 생겼으니까 개하고 같이 살면 병이 안 생긴대. 그래 그건 개 친구요. 근데 그 사람은 개보다 낫지 못해. 개하고 똑같아. 친구야. 만나 밥 먹으면 개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개하고 잠자야 되고 개 목욕시켜야 되고 개 병 들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개 보호자야. 개 엄마지. 그 개가 그 집 딸이야. 그 시간 다 뺏겨 거기다가. 그 개는요. 그 여자만 쳐다봐. 뭐 줄까 싶어서 눈만 쳐다보고 귀를 이렇게 개기가 응? 소리 들으라고 그 뭐 눈만 때문에 쳐다보기나. 그러면 하도 이쁘니까 비스켓도 하나 던져주고, 응? 개도 개 꿈도 있고요. 개가 씹는 꿈도 있고요. 개가 먹는 뼈다귀도 있어요. 그 개집에 판대. 개 신발도 있고요. 개 옷도 있어요. 개 치마도 있고요. 비싼 거. 근데 그 개가 얻어먹고 살려면요. 그 여자한테 잘 보여야 돼. 잘못 보이면 만나두드려 맞아야 돼. 잘 보여야 되거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개거든요. 무슨 개인데? 사람 개. 잘 짖어야 되거든. 그 잘 안 짖으면 무슨 개? 벙어리 개. 그 벙어리가 새 공상당 밥이지. 그게 계속 17장 음녀가 공상당 밥이요. 짐승이 잡아먹을 결론. 그게 오늘 KNCC 따보시시면요. 개는 개인데 벙어리 개야. 계시록 모르지요. 예언서 모르지요. 한란 모르지요. 오개일 모르지요. 동방여사 모르지요. 세일 모르지요. 개는 개인데 어떻게 잘못했는지 화를 쪘어요. 근데 짖질 못해요. 그래서 공산당 보고 잡아먹으라고. 공산당을 수개했다. 아시아 심판할 때 너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냐. 너 5천만 명 죽였다면 8천만 죽였다면 많이 죽였네. 월급 받아. 그래서 애굽을 월급 주잖아. 예? 바벨론이 두로를 두드려 부술 때 하나님 월급 안 줬다니까 바빠서. 그래서 나중에 애굽을 월급 준다고 에세겔이 있어요 없어요? 29장에. 내가 뭐 지어서 날 말 안 해요. 난 성경 보고 한 말이지. 그럼 공산당이 이렇게 1세기 동안 칼 들고 낫 들고 돌멩이 들고 낙가망치 들고 이랬는데 월급 못 받고 만나고 굶어 죽잖아. 그 후산여관 네가 맡아버려. 다 밥 사다 크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 딱 뽑아가면 가라진 전부 공산당 밥이요. 그 후산여관 아니요? 근데 사도교회가 지금 공산당 밥이 됐다니까요. 잠이 들었는데 잠이 뭔지도 모르고 깰 방법도 몰라. 그 우리가 잠 깨우러 가야 돼. 그 테프를 던지는 거 갔어. 잠 깨우는 테프요. 응? 그 핸드폰 좋긴 좋더라고요. 강원도 가 있는데 핸드폰이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사람 없대요. 전화할게. 내가 춘천인데요. 춘천이 강원도죠. 춘천인데요. 그 목사님 테프를 듣고 너무 좋아서 테이프를 좀 듣고 할까 싶어서 전화했대요. 내가 지금 출타 중인데 내일 전화하라 했거든요. 그분이 그럽니다. 내가 10년 전에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때는 별 관심도 없으니까 잊어버렸는데 어저께 받아 듣고는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응? 누가 춘천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서울 나왔겠지. 나와서 받았겠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요, 계시록 사업은요, 육체 구원. 너무 귀중한 건데요. 이 테이프 듣고 온 사람은요, 들림받을 거면요, 가서요, 누가 내한테 테이프 들로 찾아볼게요. 그때 성령이 알려주지. 저 사람, 저 사람 나 이렇게 인도해서 구원받겠다고. 그러면 영원토록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잘할 거예요. 그게 다니엘 12장 3절이요. 예? 전도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별이 되지. 응?
나도 막 데려가겠지 뭐. 그런 사람은 계시록 볼 필요도 없고요. 땅의 것만 차도 땅의 것만. 땅의 것 다 줘도 생명 뺏기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마태 16장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나. 무엇이 목숨보다 귀하냐. 그렇게 제자들 보고 다 버리고 날 따라오라고.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이라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난 제자 안 삼으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될래요? 그럼 싹 잘라버리세요? 자를 수가 없는 걸 인정사지에 붙어가지고 자르면 뭐 당장 뭐 미쳤다 그러고 뭐 욕하고 뭐 그러면 당장 뭐 친구도 없고 부모도 다 자르라 캐시고 부모도 없고 부모도 안 된대. 부모도 예수 더 사랑하면 안 된대. 주님이 제자 안 삼아준대.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이 부모님 예수님이요 부모도 버리라 해서요. 앞으로 좀 내가 좀 잘 못 알아서 이해하세요. 난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용서하세요. 그럼 내가 앞으로 왕권 받으면 기도하면 부모님도 종종은 안 되겠어요.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하라고요. 예? 자신 없어요? 못하겠어? 두 개는 못 섬기는데 하나만 가르치는데. 그러면 지켜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주님은 너하고는 안 만난다는,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봐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게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 이거 몰라가지고 아유 주님은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는데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데 그렇게 그걸 부터 어거지기로 설교하거든요. 그럼 1장 7절 어떻게 하려고 그래? 1장 7절. 1장 7절 봐요. 1장 7절. 응? 1장 7절 도적같이 오는 거 다 알고 오는가? 자, 같이 읽고 시작. 벌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럼 다 찌른 자도 되겠죠. 노마 병영들도. 그 노마 병영 섞였고 공상가 섞였거든. 다 봐. 그럼 이사야 19장 보세요. 이사야 19장 1절에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요. 애굽 사람이 덜덜덜 떨어. 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여기 예수께서 하나님 이는요 성자가 다 합니다. 성자가. 성부를 왜 못하느냐? 성부기 때문에 안 해. 성자가 성부를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뜻이 하늘 이름같이 땅에서 예수가 이루어왔다. 그래서 구약에도 만화 집에 오신 분이 누구였겠죠? 기묘자? 그 기묘가 누군데요? 예수님. 답이 어디 있어? 기묘가 답이 어디 있어? 이사야 9장 6절이죠? 사사기 13장에 만화 집에 나타났던 그분이 만화에게 야 내년에 너 집에 아들 하나 태어나는데 이름을 삼소엘 하라. 그러니까 만화가 자기 부인한테 가서 여보 보라고. 이분이 우리 두 부부간에 아들 하나 놓는데 근데 그 부인하고 당신 이름이 누군데요? 어느 나라 사는데요? 내 나라는 저 보자인데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랬죠? 예수님이죠? 근데 기묘가 알 수도 있지 누군지. 그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왕이 기묘야. 그 한 아들 줬죠? 이름이 기묘자야. 모사야. 맞죠? 그럼 그분이 여기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몇 장에서? 1장 몇 절? 아니 우리 신랑이 구름 타간 그 절수도 몰라요? 당신 늙으면 예수꾼이요? 석가꾼이요? 어? 아이고 답답하라. 아니 신랑이 구름 타가는 그 성령 구절도 몰라요? 11절 몇 장 11절? 1장 11절. 그 올라가는데 갈릴리 우리 형님들이 거기서 또 울었죠. 섭섭하기도 하고 이상하다. 왜 가시느냐? 오셨다 왜 가시느냐? 이미 십자가 죽었다 부활해서 승리했는데 나라를 멋있게 세우지 왜 가시느냐? 그래서 울어서 답답해서 그 천사 울지 말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는 가시몰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알건데 뭐건데? 알건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사야는 벌써 2700년 전에 예언을 받아놨거든.
주님 나기도 전에 750년 전에 벌써 재림을 말씀하고 새 시대를 말씀했거든요. 자,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어요. 애굽에 빠른 구름 타고. 성신은 몸이 없어요. 성부도 없어요. 몸을 가진 하나님은 인자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되게 봅시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아니 도적이 오는데 그 집 주인들이 떨어요? 도적이 훔치러 가는데 잠자는 사람이 떨어요? 안 떨지요. 아침에 자고 나면 이렇게 없어졌더라. 우리가 시골 살 때 도적을 많이 맞았어요. 우리 집에 가집에 있거든. 그 동네 도둑놈이 한 분 사는데 맨날 남의 집에 와서 뭐 고쳐 훔쳐가고 나락가마에 들고 가. 근데 신하락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그 심지 바깥에서 교회에서 부흥을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부흥회 가고 아버지 혼자 집에 있는데 개가 있는데 도둑 맞으려고 하면 개가 안 짖어요. 그 부흥회 갔다 왔는데 아침에 두시가 열렸는데 그렇게 신나락이 없어졌어요. 한가마니가. 그 농사 못 져 이제는. 낚시가 없어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안동네 도둑님이 그 나락감에 걸머지고 뒤에 산에 가서 산에 묻어놓고 날마다 이제 가서 조금씩 갖다 먹는 거예요. 응? 집에 갖다 놓으면 붙들리기 때문에 산에 갖다 흙에 묻어놓고 조금씩 갖다가 이렇게 손바닥까지 찧어서 밥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도둑을 찾고 나니까 다 먹은 뒤에 찾아 못해. 그래서 도둑님이 올 때는 개도 안 짖어. 주인 몰래.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잠든 사람들을 보고 도적까지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 잠들었는데? 세상 돈에 잠들었어. 마귀 잠을 들었어. 그래서 58년부터 잠재우로 귀신이 나왔어. 에덴 동산에 아담 집에 뱀이가 잠재우러 왔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어. 그래서 동산을 버리 쫓겨났잖아. 그 이번에도 교회가 잠들면은 에덴 동산 쫓겨나야 돼. 못 들어가. 이 잠을 깨야 돼. 그 잠 깨는 것은 10장, 11장에 다시 연. 순금등대. 근데 9장에 하나님의 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인을 가지고 나면 항추위가 도망가지만은 인이 없으면 항추위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잠든 사람은 항추위의 친구고, 공산당 친구고 좌파고, 잠 깬 사람은 원수야. 공산당 원수야. 예?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정치는 아니지만요, 정치 위에 있어요. 이 세계 정치로가 지배한다니까요. 다른 천사가. 그래서 내 천사 보고, 야! 바람쥐 잡어. 누가 힘이 더 세? 다른 천사가. 그럼 내 천사는 미연꽃을 맞죠? 지금 맥도 못 쳐요. 지금 중동에 자꾸 불씨가 일어나죠? 김정일 지금 배짜 나왔죠? 그렇게 얼마 못 가요. 전쟁 난다니까요. 여러분 몸도 곧 쓰러지게 생겨지 지금. 1년 버티겠어? 1년을 버텨야 돼? 그러면은 여기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애굽 사람이 덜덜덜 떤다 했죠? 잔인한 군주가 와. 공산당에 와. 그런데 19절 중앙재단이 세워져. 이 재림주 영접하기 위해서.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소문이 나요. 이 중앙재단이 유다인데 그 애굽 사람이 덜덜 떨어요. 그때 다섯 나라가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재단에 한 구원자 보호자가 와서 고쳐줘. 개조해서. 그래서 재림주 영접시키는 13만원 단체가 구름 타고 올 때 중앙재단의 역사가 학계석을 하세요. 역사가 계시록의 인의 역사. 뭐 어느 성경 보든지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계시록 3장에 3절에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전부 설교를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도적까지 왔다 간다는 거요. 그럼 어떻게 신부가 올라갑니까? 도적이 왔는데 도적까지 왔는데 어떻게 신부가 알아? 그렇잖아요? 유대 나라의 결혼 풍속은 이렇답니다. 그 나라 풍속은 신랑이 며칠 날 결혼한다. 근데 언제 갈지 몰라, 밤에. 그 신부는 그 신랑을 영접하려고 초저녁부터 또 새벽까지 촛불을 켜놓고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신부의 그 인내를 보려고 자기를 사랑하는지 필요하는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늦게 간대.
그게 고뇌해가지고 잠들 때 그때 갔을 때 못 만나면 결혼은 파혼이야. 그러니까 신부는 잠을 들면 결혼 못 하는 거야. 아무리 잠이 와도 막 살을 꼬시고 막 이렇게 막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라. 시집 갈라고. 그게 유전 나라 육신의 결혼 방법이 이렇게 나도 책을 보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신랑이 아무리 좋아도 신부가 그러면 피곤해 자면요. 그러면 결혼식 파혼이라. 그 일리가 있죠. 그래야 그 신부가 신랑을 애절하게 구하는 거 사람 알지. 이거 신랑 신부 큰소 땅 크시면 가정이 재미없거든. 신부가 목소리가 낮아야 되지. 신부가 높여 가면 가정은 파혼이야. 그 암 닦으면은 뭐가 망한다 하더라? 암 닦으면은 국가가 망한다 하던가? 집안이 망해요? 그럼 암 따지 여자 쪽이 남자 쪽이요? 그런가?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는 여자죠. 예수님이 남편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 안 듣고 뱀 말 들었잖아. 알파에. 그럼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 계시록 줬는데 안 듣고 세상 말 듣잖아. 응? 지나간 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은 율법은 모세를 줬지만 요한까지 끝했는데 끝났는데도 자꾸 율법 걸머지르니까 예수님이 발로 차버렸지. 어디에? 로마 제국 가서 잡아먹으라고. 이 음녀들. 이번에 계시록 법으로 씌워지는데 58년부터요. 예? 그런데 한국 세계가 계시록 무시하면요. 예수님이 발로 탁 차면요. 어디로 갈까요? 어느 밥상으로? 북방 7째 머리. 잡아먹으라고. 마음대로 정했는 걸 딱 성경 보면 다 나오는 걸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게 잠을 깼다는 것은 주님 사랑한다는 거고, 계시로 알아듣는다는 거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요, 수억을 들여서 교회 봉사하고 집을 지어도요, 계시로 법이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이제 주님이 탁 차버려. 돈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구원받는 것이지. 4절에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몇 명이요. 요거 전부 긁어 모으니까 14만 4천 명이야. 흰옷은 세마포입니다. 일반 성도의 옷이 아니고요. 이긴 자 옷. 이긴 자. 주님 만들어준 것인데요. 그렇게 도적과 천사가 말 자체는요. 예수님 재림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관계 끊어졌다. 여러분은 예수님들이 출타하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누가복음 12장에 충성된 종은 적은 무리요. 주인이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대문에 서서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라. 거기 적은 무리요. 14만 4천 명. 그런 애절함,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런 계획을 증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 잠을 깼고 예수님이 영접 데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재림주를 믿어요. 믿긴 믿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는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딴짓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혼 못하겠다. 이걸 갖다 성전 방방하게 이렇게. 성전은 성전인데 밖에서 살아. 예수 안에 계시록들을 안 살고 밖에 살아. 그렇게 측량 못 받아. 근데 이 합당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합당하다는 건 뭐냐? 똑같다 이게요. 그렇게 사울왕은 하나님하고 합하지 못했어요. 근데 겉은 유명해. 키도 크고 왕 자격이 있어.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지 마음대로 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이 제사를 언제 원하더냐? 왜 양가하지 않느냐? 다 죽이려 했는데 니 왜 니 마음대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 순종을 원하시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적어요. 아주 보잘것없어요. 근데 마음이 합했어 하나님하고. 그래서 마귀가 막 내다 미리 자빠졌잖아요. 그래 빨딱이 돼서 어떤 같이요. 그래서 용서했죠. 그 성군 다윗은 하나님 얻고 다녀. 하도 예뻐가지고. 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뭐야?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겼다 했거든요. 계시록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다. 이겼다. 그러면 사복음서는 편지서는 행함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 공로를 의지했다. 믿었다. 여기는 믿음이 아니고 이겼다. 지켰다. 이겼다. 지켰다. 예수님 시킨 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명 아니면 못해요.
힘이 없어 못한다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은 19장에 가면 세마포 만들이 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책이 두 권 있는데요. 생명책은 왕권도 백성도 다 기록되지만은 말라기 3장에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 출애굽기 32장 보면요. 선민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때렸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 금송아지 세운 죄로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 안 하려면요. 그 책에서 내 이름 다 빼버려요. 내가 망하고 이 백성 살아야 되니까. 그 말이 로마서 10장 바울 때 했어요. 아버지, 내 백성 살려줘요. 내 이름이 빠지더라도, 내가 저주받더라도 유대민족 살아야 됩니다. 근데 유대민족이 열심은 대단해. 하나님 율법 지키 열심히 하는데 의를 모르는 열심이야. 율법의 의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죽이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망한 거예요. 오늘 기도가 열심 대단해. 왜? 피로상 교회 세운 데는 열심 대단해. 막 집 지키고 돈 대출 갖다 막 1,000억짜리 집을 졌어. 거기 뭐 무슨 동? 구로동? 개봉동? 무슨 동이요? 오류동. 난 영역이 여러분 내가 가거든. 오카대요. 오류동 이렇게 연세교회 1,000억. 100억이 아니라 1,000억. 응? 그 돈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 떨렸어? 다 교인들이 호집을 푼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공산당 밥 때문에 어떡하지? 그렇게 돈 내가지고 있겠는데, 예? 그 여러분 그거 안 갖고 여기 다 해야지. 그거 갖다 놓으면 적어도 몇 천만 내야 되겠는데. 그거 무조건 내야 안 내면 그 쫓겨나와. 그 여기는 뭐 돈 안 돼도 가만히 놔두면 나 안 쫓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 일한다고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생명책은 예수 공로로 기록되지만은 기념책이나 선민록은 분명히 법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가 내 이름 빼요. 이 백성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 답을 줬어요. 못 빼! 못 빼! 못 빼보다요. 범죄한 사람을 지워버린다고. 죄만 지면 뽑으지. 네가 왜 죄도 안 지면 네 이름을 왜 지워?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 생명책 있지만은 왕권으로 올라가려면요. 지켜야 돼. 이 계시록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 마음과 안 맞으면요. 동행 못해. 따로 가야 돼. 그게 뭐냐. 도적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안 하면요. 도둑놈이야. 주님은 왕이지만 우리는 도둑질 하는 거 지금요. 말씀 도둑질 하지, 안식일 도둑질 하지, 11조 도적, 천열매 도적, 다 도둑질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7명 보내가지고 전부 회개시켜서, 다시 만들어야 된대. 알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너무 부족이 많죠? 예? 너무 약하죠? 그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더 하겠어? 그럼 일부러 그랬어요? 약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 7장에서 야곱이 뭐하다고? 미약하오니.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 주님이 알고는, 그러니까 내가 다림줄 던져주잖아. 붙들어! 다림줄 붙들면 다림줄 잡다가 다림줄로 네가 가는 것이지, 네 힘 있나? 다림줄로 허리 묶고 나면 줄이 잡아당기면 가는 거 아니오? 헬리콥터 타고 왔는데, 바구니 타락하면 이게 배짱에서 안 탄다잉? 창피스럽다고 안 타면 죽었다. 그럼 창피 물서 바구니 타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혹시 헬리콥터 바구니 한번 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밖에 안 가 그래요. 산에 갔다 사태만 홍수 만나면요, 고립되면요, 헬리콥터 와요. 핸드폰 치면요, 119 치면 금방 온다고요. 바구니 가지고 태우러. 집에 불 나가지고 옥상 올라가봐요. 핸드폰 치면 금방 와요. 비행기 가요. 그래서 소방서에 헬기가 많습니다. 인명 구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계시록 119 치면요, 하늘 본부에서요, 천군 미가엘이 와요. 왜? 우리 구원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명 보내가지고 인격을 꽂혀놓고,
원죄를 뽑아놓고 그래서 합당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천년만년 다녀도 원수로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 2장 그랬죠. 3장에 보면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 영광 삼으면 돼. 배로 하나님 삼어. 그게 자기 배짱들이 믿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원수라 했어요. 십자가 원수로 다닌다. 십자가 원수. 이제는 계시록 원수가 많아 교회에. 유태교회는 강약교회는 십자가 원수.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십자가 은혜 종이 됐고 오늘 십자가의 종들이 계시록의 원수가 돼가지고 다 쫓겨나가고 차라리 이방 사람을 옷만 가르치면 천년 동안 노비자 되겠다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새 시대에 많이 가요. 합당하게 만들어가지고. 5절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잃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이겨야 돼요. 생명책 기를 때 합당해야 되지. 잠들어버리면 안 된다. 잠들어버리면. 그래서 사대교회 잠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깨워야 돼 가서. 몇 사람은 합당하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7절에 여섯 번째 교회지요. 두 아들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좋은 교회라요. 자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뿌리요. 곧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심판권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망의부 열쇠 가졌죠. 지옥의 문지기가 아니고 지옥을 열고 따는 권세자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 예수가 문이거든요. 이 교회는 예수님 사랑받는 교회요. 문이 열려 있어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건세 문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게 주님을 아주 참으로 사랑해요. 뭐 큰 거 받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적은 능력으로 주님하고 같이 산다는 거. 그 천국 해자십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름 예수는 이름이 귀합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예수 이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배반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름 배반하면 이건 버린 사람이에요. 그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교회를 불태우기 전에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알아보려고 교회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 사진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놓고 목사부터 따발총을 들고 서가지고 너 여기 십자가 발로 밟고 춤 뱉고 나가라. 안 하면은 따발총 쏜다 이게야. 그거 목사부터 목숨이 아까우니까 춤 다 꿰고 발로 십자가 밟고 나가는 거요. 그 장도 따라서 집사모 다 하는데 어떤 처녀 아이가 울면서 나는 못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 하겠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넌 여짜서 넌 따바총감이다. 야 여짜서 혼자만 온 교회 다 춤뱉고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야 진짜 예수권은 처녀 한 사람뿐이다. 목사부터 전부 나이동 예수다. 그래서 공산당에 따르게 목사분들이 죽었어. 춤뱉은 분도 죽어. 이번에도 계시록 춤뱉고 계시록 안 지키면요 공산당에 넌 다 가짜라고 따라해버려. 그게 여러분 처녀가 돼야 되겠죠. 영적으로 동정녀야. 예수가 결혼할게 지금 신앙 정조 지켰어. 여러분 계시록 춤뱉을 수 있어요? 유태인들은 십자가 춤뱉었잖아.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십자가 춤뱉어? 그런데 이번에 계시록은 더 좋은 걸 줬는데 어떻게 발로 차버려? 십자가 피로 산 계시록인데 피로 겨야 되면 계시록 귀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100만 원 주고, 뭐 하나 샀는데, 물건 샀는데, 100만 원 아깝지만 물건 안 아깝고, 물건 버렸다고 뭐 버린 거요? 100만 원 버린 거지.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피로 아버지 책을 샀다. 그 피가 귀하면 책도 귀하다. 근데 교회가 피는 아멘! 하면서 계시록을 이단! 하니까 예수님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뭐 이런 옆에 내겠다고. 가치도 모르고. 율법도 귀하죠? 그럼 은혜가 귀하지. 은혜 귀하죠? 그럼 계시록 귀하지. 계시록 귀하죠? 그럼 영육이 살지. 그럼 버린 사람은 죽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 이름을 은혜 조금 줘도 너무 귀하다고 지키는 거예요. 그 칭찬했어요. 보라 사탄의 해고 자체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래요. 환란 터지면요. 이 동방의 기호가 나타나면요. 막 원수들이 누구 와서 전부 엎드려 항복합니다. 열방 재물도 오고 왕들도 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다니엘 3장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때 바벨론이 너희 신이 참신 많다. 우리 바벨론 신은 가짜다. 6장에 다리왕도 그랬죠. 아이고 다니엘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 간신배들 가짜 전부 사자밥 됐죠. 지금도 똑같아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란 건요 참 괴로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 인내는 씁니다. 얘는 요즘 과일 잡수죠. 자두 맛있어 자두? 그냥 잡수지 또 생각도 안 하고. 자두가 겨울을 지나와서 추운 엄동설화를 안 얻어주고 열매 맺히려고 견뎌서 그 엄동설화는 눈비를 걷기면서 그다음에 봄에 빨리 잎이 피고 꽃이 펴가지고 벌써 우리 입에 들어오잖아. 그럼 감사하게 먹어야 되지. 자두야 너 어디서 생겼냐? 이 가지 먹지 말고 나 좀 수고했다. 몇 달 동안 얼마나 수고했냐면 뿌리가 물 빠르고 비료 빨고 햇빛은 잎뿌리가 빠르고 해서 이렇게 공장에 돌아가서 우리 입으로 빨간 자두가 새콤달콤한 게 들어왔다. 그 감사하게 될 때가 아니요? 그럼 그 자두가 그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밤낮을 이랬단 밤낮 탄소 동화상하고 그 여러분들 13, 14천 명이 그냥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어려움 겪고 모진 풍랑을 겪고 파란 곡절이 많고 고해를 지나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6천 년 만에 맺는 열매인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맺게 했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려면은 고진감내지. 그래서 고해를 지나간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천국 가는 것도 순교자도 이 세상은 고해인데 풍랑을 만나면서도 바울이 15일 동안 파선을 당해서 바다에서 헤맸는데 안 죽고 살았어. 그래서 밀레드 헤매 갔는데 추우니까요. 나무를 갖다 또 불을 놓으니까 독사가 나와서 손가락 깨물고 늘어졌습니다. 추운데 나무 속에 독사가 추워진데 집어던지 이렇게 뜨시니까 몸이 녹으니까 기 나와서 사도 바울 손가락을 딱 깨물고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 미래도 세운 사람들이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범했는가 봐. 공의가 죽이네 하고 독사가 무니까 중자죠. 그래서 바울이 독사야 너 왜 이렇게 물어? 탁 치니까 불에 떨져 독사가 굽혀 죽었거든. 그 바울은 멀쩡하거든. 이야 신이다 신. 이 사람 신이라는 거야. 여러분 독사 한 마리도 때리지 그렇게 시작하니까 공상당 18모주 죽이는 우리가 뭐 돼?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야! 우리가 대단한 거요. 여기서 여야 부르면요. 여에서 펴놓고 부르고 이사야 30편은 공상당이 18모치면 하룻밤 송장 쭉 뻗어버리거든. 그럼 세상에 딱 보잖아요. 지금 지구 초원인데. 응? 전쟁 못 막아요. 미국의 그 국무장관 여자 새카만 아줌마 있죠? 조그만 사람. 그 사람이 그저께 갔어. 이스라엘 레바논 두 군데 갔거든. 왜 싸워? 너 왜 싸우냐? 왜 싸우냐?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안 된대, 싸워야 되겠대. 싸움 말리러 갔어. 싸움 해야 되겠대. 응?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 예정이 있는데 사람이 못 말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 일어날 때까지 참아야 돼. 부르짖고 전도하고 인내 믿음. 이렇게 인내를
인내 말씀을 지켰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 누구는 거쳐가고 누구는 피하는 게 아니고 다 이걸 거쳐가야 돼. 계시록을요. 그 매도 먼지만 좋다고요. 먼저 거쳐가야 돼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뭐 가졌어요? 계시록. 십자가 가졌죠 벌써. 계시록도 받았죠. 그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몬 아닌 멜루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계시록은 뭐 문제요? 멜루간 문제요. 십자가 피는 멜루간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문제예요. 그 피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다가 멜루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하면 멜루간 오지만은 1단계로 6월절 피는 우리 구원 문제지 상급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계시록은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상급 문제예요. 그러면 에덴에 가면은 왕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백성은 따라가면 되지만은 왕은 인내 말씀 지켜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돼. 하나만 되려면 왕 됩니다. 하나만 되라도 동장은 될 거예요. 세시대 가면 너무도 그 계급이 많거든요. 만화의 왕 계시지. 그 밑에 또 저 왕이 있잖아. 왕도 13. 또 별의 영광에 따르고 해의 영광에 따라 다른 거 다 달라. 짐승의 육체도 다르잖아요. 다 달라. 그렇듯이 종족도 달라요. 종족도 같은 종족 아니요. 종족도 높은 종족, 낮은 종족. 알았어요? 다 달라요. 계급이. 그러니까 멜루간을 뺏기지 않는 것은 상급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상급. 상급을 뺏기지 말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보십시오. 이사 19장 19절에 중앙재단에 부르짖는 사람 기둥을 했죠. 여러분 기둥입니다. 기둥은 집을 받치는 힘이요. 그 기둥이 받쳤다가 힘없다 허리 아프다고 나무 갈라나가 빠져나가면 집 무너지잖아. 그 하나님 그런 기둥을 안 세워. 빠져나갈 기둥을 아주 한번 딱 세우면 죽어도 안 빠져나가 그런 기둥 세워놓지. 우리는 뭐 집 지을 때 뭐 잘못 지면 뭐 수해나무다 떠내려가잖아. 그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집 안 지어. 한란 재앙 온다거든 안 망하는 집을 지어. 첫대교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거 계시록 21장에 신부가요 이름이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화입니다. 새로운 평화단체 13,4천 그게 이제 순교자하고 변화성도가 다 새 예루살렘인데 아주 집이요 사방에요 문이 3개씩 3, 4, 12, 12문인데 거기에 12선지자 이름하고 12지파 이름하고 12사도 이름이 있어요. 있죠? 그 집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요. 무궁화식인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근데 계시록 못 듣는 귀가 있어요. 불택자. 택자는요 자꾸 계시록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계시록 다 들었죠? 이해됐어요? 그럼 가만 앉으시면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고? 뭐 기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왜 밥 먹어요? 일도 안 하고. 일 안 하는 사람들 말이야. 일하는 사람 당연히 뭐 되지만 일 안 하고 왜 밥을 먹냐고요? 밥값도 안 하고. 주님이 나중에 밥값도 한 번 못하고. 그게 밥을 먹을 때는 일하고 먹으라 이 말이죠. 오늘 그만 채웁시다.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요, 자꾸 건면하고요, 멸류관 뺏기지 말라고, 이렇게 달릴 때 들어야 되지, 뭐 잘났다고 고집부려, 응? 달아요. 자르라면 자르고, 버리라면 버리고, 취하라면 취하고, 종이 주인 시킨 듯 하는 것이지, 뭐 잘났다 못한 종이 뻣뻣해가지고는, 말 안 들으면 주인이 몽둥이 뜸질하는 것이지. 자, 35장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재단은 첫대교회인데요. 아름다운 재단이에요. 세계 중앙 재단이에요. 근데 왜 겉으로 이렇게 못생겼냐고. 원래 그래. 원래 아명거사는 가시 떨졌어. 아명거사는요.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다녀. 박문수. 근데 의사또인데 변사또 만나면 혼자 나. 이 세상 사람은 다 변사또들이거든. 자기만 위해서 먹고 살라고. 백성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의사또가 나타날 때가 됐어, 이제. 그래서 우리 재단이 한 구원자 재단인데,
하나님이 꼭 감춰놨다가 없는 것 같이 이사 49장이요. 감춰놨다가 북방 오면은 초막길에 딱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머리털 내놓으면 태산 편기돼요. 성경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위해서 죄인 개수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행자취할 때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강권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미약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북방 올 때까지 기다려 하신 아버지여. 중앙기단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참잠이 계시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시험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고 시편의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실험기를 가는데 시편이 필요해서 다윗의 가정, 다윗의 정권에 말할 수 없는 마귀떼들이 공격했지만은 또 넘어지고 범죄하고 쓰러졌지만은 주님이 일깨워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본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도 많은 고난을 받았고 우리 재단도 우리 교단도 많은 시험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일으켜 주셨고 여기까지 보존하셨나이다. 이제 북방 환란이 올 때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때 여호와가 살아 계시는데 갈멜산 엘리야보다 700강한 역사로 나타나셔서 히스기야 기도에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되듯이 미리미리 종말을 고하고 보여주셨나이다. 본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연이기 때문에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승리를 주신 여호와여, 이 구름 타고 빨리 오실 때 중앙기단 역사 아니고는 살 길이 없사와 저희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내 말 하지 말고 세상 사람 말 들은 거 말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할 수 있는 진실한 정도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경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 가정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지상에 채워주시되 이 세상 말고 새롭게 될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새 시대 가서 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복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